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기 책 150쪽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기 책 15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잠깐 짧게 묵상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라는 주제의 영화가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이 비극적 사건은 드디어 가장 유력한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린 조금씩 기억에서 잊고 있었지만 절대로 잊지 않았던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리고 수사관들의 그 집념이 있었기에 드디어 그 사건의 진범을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수사관들이 DNA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DNA를 수집한 결과 극적인 상황들이 같이 열려지게 되면서 범인과 일치한 DNA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제 사건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미제 사건을 다루기 어려워서 손대기도 어렵고 이것에 가치를 두고 수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이 사건에 최고의 가치를 둔 수사관들은 화성 사건의 범인을 잡고자 이것에 가치를 두었기에 오늘날 이 최근의 수사 결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33년이 걸린 이 사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도 33년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사건의 바로 직전, 어쩌면 가장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나병에 걸린 채로 있었다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나병을 걸렸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이전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아마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같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식사 가운데 갑자기 이름 모를 여인이 갑자기 나와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던 주민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난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그렇게 쓴단 말이야? 좋은 일에 쓰여질 귀한 옥합을 낭비한 것이라고 이 한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하십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주민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7절에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지, 하지만 언제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의 뜻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일에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닐까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지금의 저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정확히 내다보고 감사함으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기실까요? 첫 번째 단서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을 말씀기 책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 옥합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우리가 한 사람의 연봉을 뜻합니다. 1년치 월급을 뜻합니다. 1년치 가치를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중요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나를 찾아올지, 언제 내가 정말 바라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언제 내가 만날 수 있을지 그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장 귀한 재물을 두고 향유옥합을 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금 만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 여인은 내 안에 지금 현재 자원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히려 제자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여인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좋은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유다는 오직 예수님을 팔 궁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 세상은 내가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이 어떤 것들 내 유익을 위하여 지킬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삶을, 이 신앙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이 귀한 하루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무언가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는 세상과는 다른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유한한 지점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나의 유익과 그 유한한 것에, 무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에만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작디 작은 나의 예배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차 비전행전을 통한 40일 기도, 그리고 부흥사경에 이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난해도 가장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저희도 동일한 사랑을 고백하고 화답하며 내가 들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두는 가치를 내어드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아버지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누가 있을 수 없어. 맞아, 좋은 일이야. 가난한 자들을 먼저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지금 이곳에서 함께할 수 없으라고, 잠시 동안은 함께할 수 없으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내주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어드릴 수 있고 내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소중한 가치,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원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굉장한 큰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도 정말 작디 작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을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됐든, 제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저희가 이 자신의 가장 귀한 한 옥합을 내어드린 이 여인의 믿음처럼 저희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저를 되돌이켜봐서 찾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